나아만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장관으로 소개되어져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쏟아부음이 있었겠어요. 또 그 자리를 얻으려고 버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쏟아부음과 버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는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화려한 갑옷 안에 비참하고 처참한 나병이 있었어요. 그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나병이에요. 이게 나만의 이중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왕에게 신임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큰 용사이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나병 환자더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세요. 특히 주일 낮예배 때는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평소에 여러분과 전혀 다릅니다. 평소에 보던 모습과 달라요. 마치 예식장에 가기 위해서 옷장에서 가장 이쁘고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선 그 모습, 주일 낮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인생의 깊은 주름들과 골짜기들 그리고 수많은 쓴뿌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배가 강남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정말 다르대요. 이렇게 표현하네요. 때깔이 다르더라 그래요. 사는 게 다르대요. 사는 게. 입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전부 갖추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전부 갖추었다. 뭐 모자라는 게 없어 보이더라. 좋은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집이 비싸죠. 강남은요. 다 비싸죠. 잘 나가는 자식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고 부모에게 효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요. 부잣집 아이들은 망나니가 되어서 저게 사람이 될까? 부모 잘 만나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돼가지고 좋은 혜택 속에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부가 대물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다 잘 나간대요. 다 명문대 다니고 유학을 가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인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집회를 해보니까 해보면 해볼수록 그건 껍데기더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과 화려함 이면에는 우리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고 많은 고민들을 전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배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겉은 모피를 둘렀는데 그 안은 고슴도치의 가시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 의식에 의한 열등감이요. 우리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얼마나 심한지 모른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비교 의식에 쩔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린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토당동이나 삼성이나 뭐 화곡동이나 방화동이나 어차피 강남이 아닌 다음에는 다 강서구고 고양시인데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냐고요. 뭐 토당동보다 삼성이 좋긴 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우린 그래서 비교의식이 별로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너나 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강남은 그렇지 않대요. 이 편차가 우리가 볼 땐 다 강남이니까 다 잘 사는 것은 보이지만 안일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드는 가방이 다르고 입는 옷의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 수준 다르고요. 그 차이가 말도 못한다 그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교의식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정신과라네요. 강남에 정신병원이 많대. 성형외과보다 신경정신병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비교의식에 쩔어 산다 그래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이 나만처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런 꼬리표를 전부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에게,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아만이 큰 용사일 수 있었던 이유,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백성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나아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를 와이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높아진 것을 몰라요. 그런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라를 구했고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의 존경을 받아요. 그렇게 겉은 화려한 갑옷으로 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한 가지, 나병 환자더라,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모르던 나만으로 하여 하나님을 찾게 했고, 그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그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나만의 고백이에요. 엘리사를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나만이 그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고침받은 후에 이제부터는 내가 나병에서 노인바된 지금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마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결단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표현을 썼어요. 나아만이가. 나병은요, 큰 고통이고 힘듦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저주받은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삶의 나병으로 표현되는 많은 사건들, 힘듦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나병과 충도 다르지 않은 질병이 저희 아버님에게 있었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데 그 힘듦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를 몰랐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힘듦과 아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이 나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들음이요, 듣는 거. 누구에게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내 주인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 주인이 지금 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화려한 갑옷 뒤에 감추어진 이 나병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어린 계집종이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당신이 섰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나만에게 있어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병 환자 도라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 반전의 기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음에서부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전쟁에서 이기게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를 그 집에,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녀를 그 집에 들여보냄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였다는 거죠.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면은 작은 사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나만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 어린 계집종의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냐고요.
말의 힘과 영향력은 누가 했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이 계집종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왕의 친서까지 받아들고 이스라엘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말이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랑 급이 같은 사람들, 내가 이스라엘 가서 만나보았더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소개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집에 있는 어린 계집종이요, 포로로 끌려온 종이요. 그런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왕에 가서 친서까지 받아들고 각종 보물을 쌓아들고 이스라엘을 향해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이 죽은 것을 들은 기자들이 잘못 알고 이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를 실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머리 기사에 노벨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이렇게 머리 기사에 났다는 거죠. 기사는 둘째치고 머리말이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딴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인류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했는데 이 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는구나. 분명 대단한 발명이었고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또 죽거나 다치게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때 그의 심령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그의 전 재산을 내놓고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답니다. 그 상이 이 노벨상이라네요. 뭔 말을 하면 좀, 아, 그랬구나. 이런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표정들이 반응이, 느끼는 게,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 기사의 잘못된 기사 한 줄이요. 죽음의 상인. 그것이 노벨상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형이 죽었는데 이따위 기사를 써? 그리고 항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정 기사를 내거나 정정 보도를 하게 만들거나 어떻게 나를 죽음의 상인이라 그러느냐 대노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사 한 줄이요. 죽음의 상인 그 타이틀 때문에 반전이 생겨요. 아, 내가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 전 재산을 내놓고 인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게 하는 노벨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들음이요. 깨달음이요. 우리 삶에 있어지는 작은 사건들을 그냥 우습게 보지 말자고요. 대충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은 만남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고요. 무시하지 말자고요. 네가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아니요. 작은 자의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 속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귀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작은 소리들을 우습게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방안옥에 있을 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선배가 고속도로인가요?를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체가 됐는데 뒷차가 이렇게 받은 모양이에요. 정체가 되다 보니 큰 사고는 아니었고 정체한 상태에서 가다소다 하니까 좀 졸았는지 좀 가볍게 접촉사고를 낸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내렸다 그래요.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살펴봤더니 크게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차도 상하지 않았다 그래요. 보통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목 잡고 내리거나 보험 접수해달라 그러고 가족들 전부 병원에 보내고 보험금 타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보더니 괜찮으니까 졸았냐고 피곤하겠다고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다친 사람 없고 차도 뭐 괜찮으니 그냥 조심히 가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려서 옆에 있던 7살짜리 아들이 그럼 목사가 그래야지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부흥할 때 한 얘기예요. 애들도 안 돼, 애들도.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 그래야 목사지. 목사가 그래야지. 이 작은 아이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애들도 다 안다니까. 우리 집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뭐 말할 때 그러면 딸들이 그래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상하죠. 이 딸들이 컸다고 엄마를 무시하나? 왜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가 토를 달지? 싶지만 돌아보면 아이들이 보는 생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 사모인데 사모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집사람뿐만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래요. 아빠는 설거는 근사하게 해놓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무섭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사택에 못 올라오게 하고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앞에서 근사한 척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말한다니까. 아빠는 아침에 설교를 근사하게 해놓고 왜 그러세요? 딸이 돼가지고 아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게 그 상황 같은 상황이야? 화내지 않아요. 덜컥하죠. 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날것의 내 모습을 보면 우리 딸들이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작은 소리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 그 만남, 그 소리가 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장로가 돼가지고 딸이 그런 소리 안 해요? 엄마는 권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안 해봤어 그런 소리? 해도 소용이 없어? 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맨날 싸워요. 그런 일 없어요? 오죽하면 장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장로들한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예요. 그리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장로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장로 권사가 집에 가서 목사 중보고 교회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고 싸움을 많이 한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는 거가 다르잖아요. 아,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난 저런 문제가 있고 듣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 가정의 아이들, 장로 가정의 아이들이 신앙생활 정말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 수행교는 안 그렇죠. 그 장모님 얘기하면 돼요. 우리 하은이가 얘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말 붙잡아 놓고 얘기하잖아요. 다 나와요. 그러면 애들은 다 얘기해요. 속상할 때 있니? 언제부터 시작해서 착 묻다 보면은요, 제가 그걸 잘해요. 제가 형사였으면 잘했을 거예요. 꼴쩍꼴쩍 물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사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지는 작은 사건들을 그냥 우습게 보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만남들을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강단이 작다고 여기서 들려주는 소리들을 작게 여기고 우습게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제가 유명하지 않다고, 제가 큰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을 우습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것이니 큰 강단에서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과 작은 강단에서 무명의 목사가 하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우습게 여겨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깨뜨림이에요. 들었습니다. 네, 반응을 해야겠죠. 수없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깨뜨리라, 내 자아를 깨뜨리라,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만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상식 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나만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아니냐. 내가 왔으니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내 앞에 서서 자기 신 여호와를 불러가며 내 부위에 환우가 부위에 나병인 부위에 손을 흔들어 대면서 치유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지금 나만이 왜 열받은 걸까요? 자기를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니까지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일단은 나와 봐야지요.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나를 발세하고 무시하는 건가?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에게서 그 문제를 찾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나병이잖아요. 나병 고치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 그럼 네 살이 여전해질 거야 말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될 텐데 뭐가 걸려요 지금? 내 생각에는 나병인데도 여전히 뭐가 죽지 않았는 거예요. 고침 받으려고 왔음에도 지금 뭐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나만은 어찌 보면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고치고 싶었던 것은 보여주는 나병이 아니라 그 나만의 생각을 교정시키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왜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던가요? 상황들인가요? 서로 입장과 처진가요? 아니에요. 딱 하나 이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요. 내 생각에는 나도 내 생각에는 있고 너도 내 생각에는 있고 그 생각에는이 부딪히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상처가 만들어서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생각이 그럴 수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래 한번 해볼게. 안 되면 그럼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다른 것들이 다 깨집니다. 원리와 똑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내려놓아지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깨집니다. 심지어 주님의 십자가도 깨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하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원도 깨져버려요. 주님이 주신 사명도 깨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도 다 깨져버립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 깨달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네 생각 내 생각이 부딪히니까 은혜도 온데간데 없고 사명도 다 내려놓아주고 다 그만두고 싶고 너와 나의 관계는 물론이러니와 심지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을 경험하려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철저하게 깨질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길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생각에 갇히고 내 경험과 내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는데도 내 생각에 갇혀서 그게 안 돼요. 화목하라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광야, 사막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겠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내 삶에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광야에서 죽어가고 사막에서 허덕일까요? 왜 그 길을 못 보고 왜 그 강을 못 만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항상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담아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따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렇게 수많은 연단을 지나고 수많은 사건을 겪어야 되고 문제를 만나면도 여전히 변화가 더딜까? 다른 거 없어요. 이 내 생각에는 이게 안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중국인들 모아놓고 세미나 했습니다. 그때 한 게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깊게 나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들, 거기서 내가 느낀 것들, 거기서 느낀 내 감정들, 이것들이 꽉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것들이 깨지지 아니하면 우리 내면에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 힘듦을 또 하나의 그러나로 반전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그러나가 있어요. 또 한 번의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내게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주셨다. 또 하나의 그러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이뤘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러려면 변화를 위한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셔야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들음이요, 들음. 작은 사건, 작은 만남, 작은 소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자고요. 그리고 헛된 소리, 허망한 소리, 세상의 소리들을 걸러낼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깨뜨림이요. 다른 것 말고 내 생각에는 사건을 만나고 사람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일어나는 내 생각에는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